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구약성경 528쪽 열왕기상 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다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랴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 없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꿈꾸었던 성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기를 다 마쳤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는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적어도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하는 데에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성들을 정비하고 건축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왜 성경에 이렇게 특정해서 명시했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해서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나단은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 마음과 정성을 이미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을 보면 또 왕궁을 13년을 건축하고 20년의 모든 건축 사항들을 보면서 귀한 일을 했고 복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꿈만으로 자기의 희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의 업적을 이루고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봉사도 하고 일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내 마음에 나의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본능적 욕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나타난 많은 현상들을 보면은 이름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슬그머니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큰 일을 하고 또 대단한 일을 하면 기뻐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업적, 뭔가 내가 이룬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좋은 동기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선한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전심전력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면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자기 이름을 슬그머니 거기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순수함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낸다는 것,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은 죽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셨고 6장에 성전 건축할 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크게 두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또 언약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충고입니다. 그리고 경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격려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언약궤 속에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있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전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거기 있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성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과 정성으로 그곳에서 예배드려지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내 마음과 눈길이 거기에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하고 명확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에 대해서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멈춰버리면,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러나 그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죠. 성전을 지은 것 물론 잘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현장 속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전은 멋있게 지어놓았어요. 예배도 화려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예배와 동떨어져 있다.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 한다고 한다면 의식으로서는, 예식으로서는, 예배 형식으로서는 화려했는지 몰라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력서에 한 줄 더 써놓기 바빠요.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봉사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받아주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마음이 끝까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명성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이 슬그머니 들어와요. 내 생각이 들어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 우리는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행하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져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와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성전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정말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그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이제 문제가 터질 때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언급해요. 성전. 자, 우리 7절 말씀,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 그리고 화려한 성전 지었다고 그것 가지고 으스대거나 자부심 갖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지어놨지만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성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전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놨는데 그거 짓느라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은혜롭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교회가 많겠지만 싸우는 교회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올 때마다 이 성전에서 만날 때마다 정말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워하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세상살이도 힘든데요. 왜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그 힘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야지 왜 교회까지 와서 싸우느냐. 싸우던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그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성전 지어놓은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신다고 했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건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7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던져버리실 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성전 지어놓고 수치당한다는 것.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 우상 숭배하고 자기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냐고. 오히려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조차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정말 이 성전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그러한 나라의 멸망 그리고 여기저기 유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또 오늘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순종하며 또 말씀 가운데 살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토록 그렇게 있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내 야망, 내 탐욕, 내 욕심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순전하게 그 믿음 변치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행여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욕심, 야망, 세상의 가치들이 있다면 다시금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또한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감히 기도하시되 특별히 예수님 안에 거하며 참 성전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알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야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앞서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라도 눈에 보이는 것, 나 자신의 업적, 또 나 자신의 어떤 행위,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쫓겨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약속을